오늘 설교는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설교를 듣는 대상이 여러분이 아니고 저 자신이에요. 언제나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더욱 저를 향한, 저 자신을 향한 그런 말씀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언제나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으면 뭐가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만한 자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세우셨기 때문에 늘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녔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인데 7월달은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1년 12달 반으로 나누면 6개월 지나갔고요. 이제 남은 6개월이 있는데 그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첫 달이 7월이죠. 축구로 얘기하면 전반전 끝났고 이제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반전 승리하셨나요? 여러분의 전반전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혹시 4대0 아닙니까? 4대0으로 이기면 참 좋은데 4대0으로 혹시 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걱정 없습니다. 전반전에 졌어도 후반전에 역전하면 돼요. 그죠? 전반전에 4대0이면 후반전에 냈다 그냥 5골 몰아넣어가지고 5대4로 역전해버리면 돼요. 후반전 시작하는 이 7월의 첫 달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전에 이기신 분은 계속해서 이겨야 되니까 더 열심히 뛰셔야 되고, 전반전에 조금 졌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후반전에 역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후반전에 역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후반전에 역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한번 좀 PPT 띄워줘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여리고를 점령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해야 지금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 있는 건데 그 여리고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지역들을 점령할 수가 있고요. 여리고 다음에 공략했던 아이성 있죠? 저쪽 위쪽에 있는데 아이성을 점령해야 가나안의 북쪽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도시는, 이 두 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이 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의 점령이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광야 40년 지내고 멋지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떡하니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저 성의 규모가 어떨까? 그 다음에요. 많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가면서 아마 이런 모형일 것이다 추측을 해서 만들어낸 그림인데 이게 여리고성이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는 논쟁도 많았고요. 꾸며낸 이야기다 그런 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계속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내면서 점점점 여리고성의 성토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짐작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아마 이 정도의 규모일 것이다 라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새로운 학설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조금 자료마다 좀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 성의 높이가 약 1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성의 높이가 10m. 그 다음에 성이 이중으로 돼 있죠. 바깥성이 있고 안쪽성이 있고. 그런데 저 성의 두께가 한 2m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차 한 대 걷더니 지나갈 만한 그런 큰 넓은 성이죠. 그렇게 넓게 10m 정도가 되는 그런 성이 뺑 둘러서 3.3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3.3km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요즘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거대한 성은 아니지만 옛날로 생각하면 결코 작은 성이 아닙니다. 자, 됐어요? 저런 성이 여리고 성인데 저 성을 무너뜨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 무너뜨렸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런 여리고 성과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요단강을 멋있게 건넜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앞에 여리고 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위기에 봉착합니다. 괜찮은 삶인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위기가 내 앞에 떡 놓여 있습니다. 내가 넘어야 될 장벽, 넘어야 되지만 쉽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력이 아닌 영력으로. 자, 우리 3절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여리고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를 잘 갖춰야 되지요. 군사력을 정비를 해야지요. 훈련을 많이 시켜서 특공대들을 많이 길러내야지요. 지금 이때 당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철기 문화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년 광야 거쳐서 지금 여기에 왔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차이가 납니다. 이미 저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으로 예를 들자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총을 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을 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싸움 하나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군사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잖아요. 더 훈련을 똑똑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무기를 사와라, 무기를 잘 갖추어라, 훈련을 시켜라, 특공대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제사장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돌아라. 제사장을 앞세우고 법궤,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물리적인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물리적인 싸움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싸움에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명령을 내리셨을까? 자,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사기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죠. 그런데 어차피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려면 어차피 물리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정신을 먼저 바르게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물리적인 싸움이 계속될 건데 그 물리적인 싸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여리고성을 물리적인 힘으로 무너뜨렸다면, 만약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훈련을 잘해서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잘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잘해서 이겼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지, 우리가 똑똑해서 이겼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내 명령과 내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밀임을 첫 전쟁에서부터 하나님은 교훈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 첫 전쟁을 물리적인 싸움에 의해서 이기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